입니다. 또 성찬식 거행할 때 불이 들어와서 또 연약한 부분에 또 치유가 또 되어지고, 또한 위장이 많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또 불이 들어와서 또 회복되어지고, 또 유튜브로 또 시청하다가 그 성찬식 같이 하면서 굉장한 어떤 그런 회개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의 권세로서 이미 자기의 그 가정에 묶인 묶임들이 보혈의 그 권세 앞에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피의 효력, 피의 능력, 피의 권세를 아는 만큼 예수님이 그 가정에, 그 가문에, 그리고 지역에, 열방에 그렇게 하나님의 그 피의 능력들이 드러난다는 것들을 또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이렇게 피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첫 번째 제사함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두 번째 뭐라 그랬죠? 화평케 하는 능력. 또 세 번째, 네, 응답의 능력. 또 네 번째, 지성소로 들어갈 능력. 또 네 번째, 승리가 되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피의 권세를 아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땅에 부어주시는 그런 그 피의 권세가 곧 나의 권세고, 그 피가 뿌려지는 그 제단, 그리고 그 가정, 그 가문에는 어둠이 틈탈 수 없다. 그리고 보호막으로 둘러 진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 가운데 또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해산의 때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무장하고, 그리고 그 무장한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케 할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리고 영 가운데 그렇게 선포하며, 그리고 동의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동의하는가? 그 동의대로 이루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냐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사역들, 그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예스로 화답하고 나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 영의 원리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승리케 되어지고, 어떻게 방어하고, 또한 그리고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봐야 한다는 그런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어떤 분을 이렇게 또 상담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자 가정이었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겼어요.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떤 그 가정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배신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외국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옆에 통역하는 분과 그런 안 좋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 아픔 가운데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결혼을 했는데 또 그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결혼을 했는데 또 그 목회자 가정에서 또 결혼을 했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영적인 원리를 모르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끊고 방어하고 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또 두 번째 또 그러한 일들이 있고, 이 아픔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결단을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 때 미리 그러한 부분들을 끊어내고,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권세로서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 당하는구나.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을 고난인 줄 알고 우리가 겪어왔지만, 이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을 이 고난을 통과하고야 말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방어 기도와 공격형의 기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우리가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어둠의 그런 일들을 미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하는 그런 권세를 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로 설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았고 상처받았고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힘든 상황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의 세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영의 세계를 아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정의 가문의 지역에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기를 선포하고 주장하며 동의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당하지 않아야 할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절망 가운데서 절규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런 환경에 나가 있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절규하는 일들.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영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된다는 것들을 알면서 제가 나를 용서하고 또한 타인을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용서했을 때 하늘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우리 내면의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한 영역들이 있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엉엉 통곡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제 안에 묶임들이 확 끊어지는 것들을 봤습니다. 오늘도 오전 찬양하면서 이렇게 드럼도 하나님의 그런 어떤 전진, 하나님의 행진 이러한 부분들을 막 이렇게 오게 하시면서 그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이 뭔가 이렇게 탁탁 끊어지는 그 묶임들이 탁탁 끊어지는 그것들을 몇 번이나 이렇게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묶임들이 오늘 부활절을 기점으로 끊어지겠구나. 더 이상 어둠이 손댈 수 없고 우리는 승리의 그 권세 가운데 살 수 있겠구나를 우리가 제가 좀 그러한 부분들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고 또 부활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부활의 예언적인 표징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새로운 어떤 삶으로의 초대다. 그러나 그 부활이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했던 그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거칠 때 예수님에게 많은 그런 배반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의 그런 배반의 입맞춤이 있었죠. 3년 6개월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그 가룟 유다의 배신 앞에 예수님은 친구여 그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내게 군호를 맞춰 내가 입맞출 때에 우리의 선생을 잡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구여 라고 그렇게 가룟 유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또 자신을 잡으러 온 그 군병에게 귀를 잘랐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라고 나오죠. 귀를 잘랐던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치유사역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버려 죽음에 몰두할 것인데도 그렇게 다시 길을 붙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그 겉옷도 홀라당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을 가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홀로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버려짐을 당해야 할까요? 왜 예수님이 거절당해야만 했을까요? 제자들에게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그런 거절감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거절감을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절 당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만약에 제 같으면 가룟 유다에게 한 소리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귀 잘린 그 군병들한테 그래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이지라고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육이 살아있는 한은 그러한 마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시는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그리고 아픔과 죽음을 경험하셨던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헌신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놀라운 충만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각자에게 그 삶 가운데 있기를 선포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 죽음 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 여러분 지금 고난을 통과하십니까? 지금 아픔과 어려움을 통과하십니까?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부활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 가운데 여러분이 서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이미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그것을 들었습니다. 이미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그리고 지나가는 그 모든 것들도 반드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의해 여러분들의 삶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부활이 그렇다면 이 부활이 그냥 하나님이 부활을 주셨냐, 구약 때부터 창세제부터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표징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면은 하나님이 이렇게도 나의 부활을 위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데 나의 부활을 위해 이렇게도 세밀하게 전략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의 예언적 표징들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기에서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는 날이 나오죠. 예수님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오후 6시 이전에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6시 이전에 무덤에 안치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 안식날, 그 다음 날 오후 6시쯤 이후에 아마 이 여인들이 향품을 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아침 일찍 그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어 있었죠.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얼마나 걱정하면서 무덤을 향하여 갔지만 무덤이 이미 열려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무덤이 있죠. 중국의 산둥성에 공자의 무덤이 있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에 가보면은요, 저도 한 20년 전에 이스라엘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에는 가물가물하지만 그 이스라엘 골고다 언덕 왼쪽에 한 200m 정도 가면은요, 가든 툼이라는 그런 무덤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덤이죠. 그곳에 많은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에 예언된 예언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빈 무덤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도 맹자도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자신의 무덤을 자랑하지만 예수님은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빈 무덤은 곧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은 이미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져 있죠. 그 부활의 예언들이 첫 번째 우리 창세전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신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로마서 16장 25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생전부터 감춰졌다가. 예,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십자가와 부활을 이미 만세전에 미리 정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또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창조시는 부활의 모형인데요. 창세기 1장 31절 시작.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 메오드죠. 토브는 선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선하게 지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함이 모든 창조물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인 동물에게, 나무에, 풀과 그리고 꽃들과 새들에게 하나님의 선함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매우 기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예, 선하게 지은 그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고, 이루다, 칼라, 그죠? 준공하다, 성취하다, 그리고 마치다라고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 속에서 다 이루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시작. 이러시되 다 이루었다. 예, 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는요, 노예 시장에서 돈 많은 갑부가 노예를 사서 그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이 선물로 자유를 이미 주셨지만 부활이 없이는 우리는 그것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타이는요, 법정에서 무죄 선언할 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송사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 영혼, 육의 모든 송사들을 하나님이 무죄 선언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무죄로 판결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아 방주에도 나타났죠. 아라랏산에 BC 2458년에 창세기 8장 4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예, 여기서 보면 일곱째 달 7월이죠. 11일의 날 17일이죠. 7월 17일은 민간력이에요. 유대력으로는 1월 17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모든 육체가 죄악 가운데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 물로 심판하셨다는 것은 모든 육체가 홍수로 죽고, 그리고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것은 부활로 내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8 식구를 통하여서 이제 노아의 방주를 120년 걸쳐서 배를 만들고 아라랏산에 머물게 한 그 사건은 바로 방주는 교회를 의미하고, 이 교회에 이제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죠. 무지개 언약. 내가 너를 통해 아브라함의 언약을 새롭게 이루겠고,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새롭게 세우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노아의 이에게 약속같이 한 무지개 언약을 누가 지금 무지개 언약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동성애가 무지개 깃발. 사탄은요, 짝퉁이에요. 카피를 좋아하죠. 무지개 깃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하셨는데 이 사탄이 무지개 깃발을 가지고 온 땅에 동성애의 영을 퍼뜨리고 있는데 지금 유럽과 모든 나라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 우리 한국도 경계선에 서 있죠. 모든 나라에 무지개 깃발이 꽂힐 그때에, 죄가 간영할 그때에 물로 심판하셨던 노아의 때, 이제는 불로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베드로후서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예언적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을 사단이 카피해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퍼레이드 할 때에 무지개 깃발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나타나신 것은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살아났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렸는데 이 이삭이 살아난 사건은 바로 부활의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죽음 가운데 있는 고통을 겪고 있다. 그 다음에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그 이삭을 이미 대신할 숫 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출애굽의 홍해 도화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또 부활의 사건이 예표되어 있죠. 출애굽기 12장 2절에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날이 되게 하고. 예, 여기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 모든 바로와 그의 군대와 그의 병거들이 물에 수장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홍해를 건너게 됐죠.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사건. 예, 우리의 모든 과거의 옛죄에서 이제는 해방되어지고 탈출하는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모세가 초실절에 드렸던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시작. 곡물을 거둘 때에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초실절을 지낼 때에 구약의 초실절이 바로 신약의 부활절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바로 첫째 날을 초실절로 정했고 이제 첫 이삭 한 단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이 첫 이삭을 바로 예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래서 첫 이삭을 초실절을 통하여서 이미 구약에 예표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환상을 보았죠. 시편 16편 10절에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다윗은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10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수월에 벌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할 것을 환상 가운데 보고 시편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요나를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셨죠. 요나서 1장 17절 시작.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예,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 사건이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그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 요나가 그 물고기에서 이제 나왔을 그때가 바로 부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부활해서 니느웨 성에 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니느웨 성 전체가 구원받는, 회개하고 금식하고 했을 때 구원받는 사건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것 같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의 담당하는 민족이 구원받는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답답하십니까? 언제 이것이 끝날 것인가?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속에서 나오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날을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주신 그 니느웨 사건은 바로 모든 니느웨의 그 한 국가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저도 항상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 이후에는요, 항상 구원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부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동의하며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실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WC에 우리 형님이 사시는데 그 형님을 통하여서 그 가정 전체가, 가문 전체가 구원받는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간증을 꼭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은요, 분명히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부활의 권능으로 구원받을 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영의 눈이 열려서 꼭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부활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2절에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안식 후 첫날.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은 새 창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천하에 나타내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덤 문은요,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문이에요. 자, 그런데 무덤의 이 돌은요, 무덤의 돌을 눈을 돌려 본즉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굴려져 갔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무덤에 가면서 큰 돌을, 유대 교회에서는 큰 돌을 무덤 앞에, 이것은 몇 명의 포크레인이 와야지 집어낼 수 있는 그런 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그 우리 김땡땡 포크레인 사부님에게 연락할 수도 없고, 아무튼 미리 다른 복음서에는 천사들이 이미 그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건들은요, 이미 하나님이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식을 바꿔야 해요. 문제 속에 이미 답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따라해봅시다. 문제 속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밀 수 없는 학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혼자 힘으로는 밀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관계적인 문이 있습니까? 이미 그 문제 속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은요, 문제의 해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 굴러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덤에 각 영역들이 있죠. 첫 번째, 영적인 무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생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덤의 각 영역이, 영적인 무덤에는 그렇습니다. 혼적인 무덤에는요, 우리 안에 우울증이 있고 공황장애 있고 자살 충동이 있고 불안증이 있고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늘 자살 충동으로 고통당하는 그러한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호소하죠. 그런데 이 문제에, 이 혼적 무덤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분이 오셨는데 자살 충동이 계속 일어나고 실제로 자살 기도로 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자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 예전에 있었던 어릴 때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했을 때 이분이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도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그 자살 충동에서 해방되는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의 보좌에 올라가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우리 아이들을 중심으로 그런 기도를 했을 때에 이 아이들이 엄청나게 그런 문제들을 회복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러한 기도를 다시 펼쳐야 되겠다. 이제는 더 깊이 영으로 그리고 혼으로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육적 무덤이 있습니다. 어떤 무덤입니까? 첫 번째, 환경의 문이 닫혀버려요. 두 번째, 부채로 시달리게 돼요. 세 번째, 세전적인 적자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이 닫히는 문, 이러한 부분들도 이미 그 돌이 굴려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갔을 때 여인들이 그 무덤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이미 그 무덤에 돌은 열려져 있었다. 그래서 먼저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돌들, 무덤에 갇힌 문제의 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돌들이 이미 치워진 사건들은 오늘 여러분의 사건이며 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돌이 굴러져 있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내가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늘의 방식, 하늘의 룰, 하늘의 시스템은 다릅니다. 먼저 믿어야 그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포해야 그것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말해야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환경을 말할 때 그 환경은 더 커지죠. 문제의 돌들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답을 말할 때는 이미 그 답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돌이 굴려져 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새벽에 갔는데 돌이 굴러져 있는데 누가 돌을 굴렸을까요? 누가 그 돌을 굴려놨을까요? 예, 천사들이.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성길의 영예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이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처럼 섬기는 영으로 천사들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을 수종들어요. 여러분이 천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여러분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왔구나. 천사들이 와서 도우는구나를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천사들이 왔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모두가 누구를 위해서 왔습니까? 영혼들을 위해. 섬기시기 위해 예수님도 오셨고 천사들도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의미에서 이 방주는요. 육체는 홍수로 죽고 새 창조를 이루었다. 그래서 새 언약 안으로 우리는 초청된 자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은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종 체질에서 아들 체질로 우리가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옛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의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새로운
하늘나라의 정체성을 가졌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날, 그리고 홍해를 건넌 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 모두가 동일한 날짜입니다. 왜요? 그 부활을 예표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이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것은 어떤 영입니까? 부활의 영이죠. 생명의 영이죠. 회복의 영이죠. 치유의 영이죠. 바로 Holy Spirit, 성령님이십니다. 이 부활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거 아닙니다. 부활하신 이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그 부활의 영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그 모든 능력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첫 번째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 다 함께 저를 좀 봐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화면을 봐주시고 5장 17절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일으켜졌고 함께 하늘에 앉히은 존재가 되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카이네 크티시스라는 단어는요, 그리스도를 통해 재창조, 새 창조의 본성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 것은요,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 이 카이노스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 카이노스예요. 인성인 우리에게 신성인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인성과 신성이 함께 이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새롭게 되어지는 새 창조의 권능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친밀함의 권세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육신의 아버지가 어땠습니까? 육신의 어머니가 어땠습니까? 그분은 연약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새로운 언약 안으로 들어간, 그분 안으로 들어간 예수님의 성품을 묵상합니다. 그분을 노래합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경배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경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누구를 경배하는가? 이 땅은 경배 싸움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두 짐승과 용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자들의 경배를 받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매매 시스템으로. 모든 자들을 얽어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경배를 훈련하지 않으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이 경배를 통해 반드시 그 보좌에서 주님의 얼굴을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지만이 마지막 시대에 그것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음 세대들을 경배자로 만들어라. 다음 세대들을 경배자로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하나님만 높임 받도록, 공부도 학업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경배받을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그래서 경배의 맛을 본 자들은요, 결코 하나님을 떠나갈 수 없습니다.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들은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분의 강력한 파워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훈련을 경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5절에는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보이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고 깨끗하신 자에게는 그의 깨끗함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리로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경배를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의 가난한 심령으로 그 주님을 높일 때 그분이 그분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뿐만 아니라 두 번째 새로운 권위도 더딥혀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망 권세를 이기셨는데요. 요한에서 4장 4절에 자,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 자, 우리 요한에서 4장 4절에는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우리의 부모로부터 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새로운 권위를 덧입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권위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 최대의 정복자 나폴레옹도요, 유럽과 인도와 그 모든 것을 정복했지만, 그리고 많은 정복자들 징기스칸, 그리고 로마 시저의 나폴레옹도 모든 영토들을 정복했지만 정복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무엇을 정복하지 못했습니까? 네, 죽음. 죽음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노인도, 왕도, 국무총리도 죽음을 정복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다 그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5장 4절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나에게 더딥혀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오셨길래 그 사역을 했는데요. 손 얹자마자 자기한테 뭐가 훅 나갔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만 가도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영이 영을 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어둠을 생각하면은요, 어둠의 친구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의 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 속에서 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자유를 주셨죠. 자, 우리 과거에서부터 자유인데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 여기서 죄에 대해서는 이미 너희가 죽은 자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여기라 concede. 그리고 이것은 생각하다. 그리고 reckon, 판단하다. count, 고려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길지어다 로기제스테 헬라어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여겨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산자로 여겨라.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현재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현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는 자로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가족이 믿지 않음으로써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원한 중보자,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친히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친히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은 잠시라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그렇게 중보하고 계시는 중보자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죠. 새로운 자유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의 소망을 가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죽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부활의 권세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삶을 찾았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부활될 것이지만 현재에도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인고, 저도 이 세상 삶뿐이면 얼마나 남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겠어요. 남들이 보이기에 바보처럼 보이겠어요. 맨날 참고 맨날 인내하고 맨날 져주고 그런 삶을 어떻게 바보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저 영원한 부활의 세계가 있는 것을 믿음으로 알기에 이 땅에서도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나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이제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케 될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띄워주시고요. 결론 세 번째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 새로운 시작.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권위. 또 세 번째. 새로운 자유. 예. 새로운 시작. 새로운 권위. 새로운 자유.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의 의미를 잘 몰랐다면 오늘 바로 그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권세와 그 사랑이,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다시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